자,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주중에 이제 중국 출장을 다녀왔고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아버님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한국말 하세요? 아, 예, 예, 다행이네요. 아, 그래요. 아, 예,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제의 주인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마저도 온통 축제가 되고 영원한 그 축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는 그러한 축제가 이 땅에서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그 축제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절기상으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쪽 기독교 문화권 쪽, 그러니까 원래 저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그냥 개혁이라고 합니다. 리포메이션, 개혁. 무엇이 개혁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그 생명 안에서 매일같이 개혁되고 계십니까? 개혁, 변화죠. 쉽게 말해서 개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변화죠.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고 무엇이 개혁되어야 되는지를 항상 인식하시면서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 갑니까? 이것이 바로 개혁이죠. 매년 종교개혁주의를 해가지고 기념 예배만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개혁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게 개혁이지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신 분들이 삶 속에서 개혁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마저도 기적입니다. 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했었는지요? 그게 기적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변화돼야 돼.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제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축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눴어요. 축제라는 건 뭐죠? 기쁨이죠. 내 안에 생명 축제가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 가까운 동남아에 있는 우리 국가만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요 기쁘게 살아요. 마치 축제처럼 살아요. 무슨 건수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유독 이 사우스 코리아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냉철하게 이렇게 바라볼 때 이 필리핀 사람들 보면 그냥 즐겁게 살아요. 제가 앞으로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부탄가스가 아니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요 삶의 만족도가 세계 1위랍니다. 1위. 즐겁지요. 그 사람들은 맨날 축제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는 즐겁지가 않아요. 소득이 지금 3만 불이 넘어가고 있죠. 우리가. 그죠?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데 다 힘들어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축제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이것은 아마 유교 문화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유교 문화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 그렇게 축제처럼 살아요. 그 사람들 정말로. 중국 사람들이요. 아무래도 오랜 동안 침략을 받아서 그런지 또는 이 우상숭배의 덕인지는 모르지만 예. 아마 오랜 동안 침략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그걸 느꼈어요. 그 유대인들이 웃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심각해요. 그들이 이제 오래전에 그렇게 막 많이 살상을 당했잖아요. 최근에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 살상 당하고 그런 DNA가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축제 같지가 않아요. 축제처럼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joy. 즐거운 일이 없을지라도 즐거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이죠.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제를 즐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그것은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제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마시고 즐기고 춤추며 인생을 축제처럼 즐길 때 우리가 축제의 주인일까요? 그럴 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축제를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축제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궁극적인 미래의 축제가 예배되어 있죠. 그 축제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예비하는 진짜 혼인잔치가 있어요. 결혼 예식이 곧 있다고요.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뭐예요? 신부예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그때 완전한 결혼을 할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진짜 축제예요. 그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의 축제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축제를 펼치실 분, 진짜 축제를, 페스티벌, 셀리브레이션, 축제를 펼치실 분, 그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속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과제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과제가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그 궁극적인 축제를 준비하느냐 이것이죠. 그 궁극적인 파이널 웨딩 셀리브레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 갑자기 제가 영어를 썼네요. 그거 어떻게 준비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How? What?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땅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춘향전 잘 아시죠? 춘향전의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몽룡과 성춘향이가 남은 마을에서 사랑을 하죠. 근데 헤어지기 싫은 헤어짐을 갖죠. 이몽룡이가 뭘 약속해요? 기다려라. 내가 온다. 그랬죠. 그 구도가 우리 예수님 구도하고 똑같아요. 성춘향이한테 이몽룡이 그랬잖아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너 힘들겠지.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몽룡이는 한양으로 떠나죠. 그 다음에 성춘향이의 삶은 어땠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죠. 고초를 겪죠. 원님한테, 그죠? 남원꿀 원님한테 고초를 당하잖아요. 그래도 성춘향이 어땠어요? 자기의 순결과 절개를 굽히지 않고 자기 진짜 신랑인 이몽룡이를 기다리면서 그 원님한테 수청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성춘향이처럼, 춘향이처럼요. 그게 바로 그러한 우리의 궁극적인 신랑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땅에서의 축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가 거룩해야죠. 신랑이 안 와요. 이몽룡이가 안 오니까 에이 그냥 내가 원님한테 술 따라주고 그냥 원님하고 그냥 해야겠다. No. 그럼 이 시대 성도님들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세상에 뺏겼어요. 그게 이제 바람 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다시 오실 신랑이 계시는데 신부인 우리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다 신경 쓰는 것은. 돈, 세상, 술, 환락, 이거 바람 피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거요.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라는, 혼인 예식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처음에 남녀가 만나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상에서는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이지만 약혼과 개념은 다릅니다. 약혼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그들 문화에서는 이것이 정혼이에요. 정혼이라고 하죠. 정혼을 해요. 약속을 해요. 서로 우리는 부부다. 실은 약혼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예요. 그때부터 정혼을 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죠.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잖아요. 황당한 일이죠.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런 식이죠. 그래서 남녀가 정혼을 한 다음에 남자가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거주지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럼 남자는 그때부터 정혼한 다음에 신부를 잠시 떠나요. 뭐하러? 돈을 벌러 와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신부에게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어요?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내가 온다. 절대 다른 남자에 눈 두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 그때 멋진 혼인잔치 하자. 라고 젊은 남자가 떠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요. 돈을 벌고 거처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거 가지고 드디어 마을로, 신부 마을로 옵니다. 언제 와요? 밤에 와요. 밤에. 그 나라의 문화가 낮에는 뭘 못 하잖아요. 낮에는 잔치를 못 해요. 혼인잔치를 밤에 해요. 밤에. 그래서 밤에 와요. 밤에 신부가 졸리다고 자버리면 어떻게 해요? 신랑을 못 맞이하죠. 우리가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면 안 돼요. 자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잔치의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난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랬죠. 예수님이. 그게 바로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다려라.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기다려라. 이게 바로 마지막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아시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들은 잔치를 해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잔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제인 것이죠.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러한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런 결혼이라든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결혼 문화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직 그 혼인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곧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제로 살아가지만 그 이 축제, 혼인 축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그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만 보겠습니다. 그냥.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요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혼인잔치예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청함 여러분 이미 초청장 받으셨잖아요. 네, 초청장. 네.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사람들이 길가에 나가서 야 혼인잔치가 오늘 있으니까 사람들을 초청해라 하잖아요. 초청장을 막 나눠주는 사람들이 다 거부하잖아요. 그런 비유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떻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한 그림의 구도로서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부가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그 어린 양이 그분이 신랑이시죠. 그럼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인 신부가 뭘 해야 돼요? 몸단장 깨끗하게 해야죠. 거룩을 지켜야죠. 순결을 지켜야죠. 예,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이 시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죠. 예, 그런 구도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순결함,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잔치 준비하는 거예요. 잔치. 어떤 잔치예요? 궁극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 준비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여러분 잔치 준비 해보셨죠? 얼마나 신납니까? 아직 잔치는 아니지만 잔치 준비 자체가 신나요? 안 신나요? 안 신나는 모양이다. 신나죠. 막 전도 붙이고 떡도 빼고 그죠? 예,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거죠. 이 지상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 잔치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마치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새벽에 신랑이 오잖아요. 밤늦게. 그럴 때 전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준비해요. 불을. 그럼 불의 연료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혼인잔치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비유이지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로서 살지 못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얼굴도 씻지도 않고 옷도 안 입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 신랑이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깨끗하게 항상 단장하고 있어야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 정리 되셨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 끝으로 말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신랑께서 속히 오신다 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신부된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이게 바로 신랑 아직 오지 마. 좀 더 있다 와. 그래야 돼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예. 바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축제를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순결한 깨끗한 신부로서 몸단장하고 옷단장하고 마음단장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